그래도 봄비가 내리니까 아주 희망적입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좀 지루한 느낌인데요. 아주 봄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또 봄이 가까이 오는 것은 부활절도 가까이 온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면서 주님이 주시는 희망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이 넘어갔다고 하는 뜻에서 온 절기인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에 10가지가 내립니다. 근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숨쉬는 처음 난 것, 사람, 동물까지 죽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너희는 죽지 않을 거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6월절 그 두려운 밤에, 이집트의 곡성이 울리게 되는 그 밤에 이스라엘에는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 기쁨을 가져오셨습니다. 바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이 꼭 6월절을 지켜야 했어요. 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또 초막절, 77절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누구나 6월절을 다 지켜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을 지키셨을까요? 당연히 지키셨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성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6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신 이 이야기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사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6월절 지키신 기록이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매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공생의 3년 기간이라고 치면 3번 올라가신 셈이죠. 요한복음은 모두 기록하셨어요. 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기록이 아주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것은 예수님이 첫 번 6월절을 지키신, 그러니까 공생애 하시면서 처음 지키신 6월절이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신 이 일이 마지막 때에 행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초기 앞부분에서 행하시니까 이게 같은 사건일까 다른 사건일까. 근데 어떻게 봐도 괜찮아요. 두 사건이라고 봐도 좋고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도 시간적으로는 그런 배열이 좀 다르지만 그런 사건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첫 번이냐 마지막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6월절 지키시려고 6월절 즈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성전을 방문하러 그 첫뜰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서는 동물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가 울고 이 양이 울고 비둘기가 퍼덕거리고 상을 펴놓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셨다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보셨다는 의미보다 훨씬 강한 의미예요. 발견하고 놀라셨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놀라셨어요. 깜짝 놀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맨 바깥쪽으로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보통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구역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여성들도 들어갈 수 있는, 여성들의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또 그 안에는 유대인 남자들을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역이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날 들어가신 구역은 첫 번 통과하게 되는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날 이방인의 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거기에 소가 있고, 왜 양들이 있고, 왜 비둘기가 있어야 할까요? 거기에 왜 돈 바꾸는 사람이 있어야 할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관습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바쳐야 하는데, 제물은 흠이 없는 동물이어야 합니다. 흠이 없는 소, 흠이 없는 양, 비둘기. 자, 그런데 유월절 지키려면 먼 곳으로부터 걸어오게 되겠죠. 10km를 걸어오고 20km 걸어오고 30km 걸어오다 보면 이 동물을 가지고 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오는 과정에서 어디가 뭐 피가 난다든지 찢기든지 하면 상한 동물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제사를 드려야 될 성전에서 이 동물을 파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 뜰 안에서 팔았던 것은 아닐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저 밖 기드론 시내가 있고, 바로 그 건너편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동물을 주고 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이 뜰 안으로 들어오고 말았어요. 환전은 왜 필요할까요? 성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헌금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성전 세금으로 냈어요. 근데 이 성전세로 내야 할 동전이 특별한 동전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쓰던 그런 동전은 사용할 수 없고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이대인의 동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와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그 환전이 성전 그 뜰 안에서 해야 될까요? 경내에서 해야 될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 처음 뜰로 들어가셔서 이러한 모습을 목격했을 때 이미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던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항상 편리한 걸 추구하죠. 실용적인 거를 추구하죠.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멀리서부터 재물을 가져오느라 애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한 수고 하지 않아도 됐어요. 이렇게 바로 성전 뜰에서 재물을 살 수 있으니 말이죠. 이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모습은 자연스러워졌고 당연해졌고 익숙해졌고 관습이 되었고 서로 그 합리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월절을 준비하고 유월절 분위기가 점점 일어납니다. 복잡하고 동물들이 울고 사람들의 소리가 이렇게 올라나면서 마치 그것이 유월절의 분위기인 양 그렇게 점점 들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난데없이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그 청년은 거기에서 상을 발로 차 뒤엎고 동물들을 다 내쫓고 그곳에서 하던 모든 것들에 엄청난 소란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이따위 것들을 걷어치우라. 어찌 감히 내 아버지의 집을 쇼핑몰로 만들고 말았느냐. 이 모든 걸 다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이 쇼핑몰이 되고 말았구나. 바로 이 청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엉겁결에 이 모습을 보고서 문득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의 불꽃이 나를 삼킬 듯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당연하고 실용적이고 편리하고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 실용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관습이 원칙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편리함이 열정을 앞설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실 때 지금 이들에게는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한 민족을 이루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해 주신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유대인의 정체성을 세워가야 할, 유대인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다시금 잡아야 할 그 유월절, 바로 그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의 참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은 조금도 진실한 예배, 거룩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관행과 편리와 실용주의의 유행에 짓눌려서 진실한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장사꾼들은 단지 이 성전뜰에서 이익을 내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데는 관심 없이 환전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노력과 헌신과 사랑을 담은 진실한 제사를 드리기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성전이었는데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쇼핑몰이었고 투기장이었고 거룩함을 상실한 더러운 냄새나는 동물의 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열어서 읽고 우리가 들을 때 문득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는 진정한 헌신의 거룩한 예배를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보시면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으로 머리를 숙여 겸손한 마음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계실까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라 흘린 마음의 땀을 씻으며 거룩한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서 찾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날 주님께서 외치셨던 것처럼 걷어치워라, 이 감히 내 아버지 집을 쇼핑몰로 만들다니 라고 외치신 그 주님의 거룩한 분노의 외침이 우리에게 선포될까요? 우리는 편리함이라는 이유로 지금껏 그렇게 해왔다는 관습의 이름으로,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익숙하다는 이름으로, 이제는 문화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이제는 이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된다는 이유로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리고 정말로 본질적인 것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전을 소란한 가축의 우리로 채우고 환전치기를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탐욕의 쇼핑몰로 만든 것은 아닐까요? 이 아침 우리는 채찍을 드신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무엇이 성전이죠? 이 건물이 성전인가요? 네, 이 건물에 성전의 의미가 담겨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성전은 건물 이상입니다. 이 시대에 성전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교회가
성전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성전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 예배는 건물로 지어진 성전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성전의 완성자가 되셨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몸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곳이 곧 성전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성전인가요? 우리가 정말로 성전인가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무엇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동물들로 인해서 지저분해진 것 때문일까요? 소란스러운 것 때문일까요? 거기서 환전하는 것 때문일까요? 그것은 사실 다 필요한 것이었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동물이 필요했고 동물을 사야 했어요. 성전세를 내려면 환전을 해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었던 것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잃어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이 성전인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인 것은 그곳에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왜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교회가 성전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그날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 그들에게 있어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는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6월절 축제에 들떠서 있는 그곳, 그러나 그것은 장바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거짓과 폭력만 가득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종교 권력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6월절에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는커녕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인간의 탐욕만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성전으로 보지 못하셨어요. 아니, 보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쇼핑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가 거하시는 이 집을 강도의 구렬이 되게 했구나, 강도의 소굴이 되게 했구나.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와 같은 표현이 나와요. 아버지가 계신 집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느냐? 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너희들의 탐욕만 넘쳐나고 있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전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여야 할까요? 그날 사람들이 요청한 것처럼 무슨 표적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는 하나님을 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아버지를 사모하는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시편 69편을 떠올렸어요. 아버지를 사모함이 불타올라서 내 몸을 다 삼켜버릴 정도가 될 정도의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보았던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축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월절은 구약의 유월절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사이비 이단들은 유월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그런 유월절 안 지킵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유월절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유월절은 정확히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절이 우리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와 해방의 기쁨,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그 놀라운 것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들의 정체성을 되찾으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는데 실패했습니다. 보통 교회는 전통적으로 오늘의 이 말씀과 함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봅니다.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그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보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월절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유월절을 망가뜨리고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유월절을 새롭게 완성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됐어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언약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게 진정한 유월절이죠. 유월절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유월절의 완성이 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준비하고 그렇게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들 앞에 분명히 선포하신 것이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 하고 그들은 말하였지만 예수님이 보이시는 표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사람들이 비웃죠. 아니, 내가 성전을 헐고 다시 사흘 안에 세운다고 이 성전을 보느냐? 그들의 눈앞에 지금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19년 전부터 헤롯 왕이 시작했던 성전, 이날 그 성전은 46년째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 성전은 60년대 초에 완성이 돼요. 헤롯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세우는 성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세우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엄청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그 건물 성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내가 성전이고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세우는 것이다 를 말씀하신 거죠. 이게 진정한 표적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이 사건은 정말 효력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변화된 게 있을까요? 그러나 전혀 없어 보입니다. 만약 성전 정화 사건을 두 번의 사건으로 본다고 하면 마가복음, 마태,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그 성전 정화의 사건을 두 번째 사건으로 본다고 하면 그들은 2년 후에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예수님의 외침은 사람들에게 각인된 강력한 외침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빈정대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은 기억하고 있었네요. 너 성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는데 너나 살려봐라. 빈정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의 몸을 헐어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유월절, 우리의 희망입니다. 유월절 성전 정화의 거룩한 분노를 쏟으신 예수님,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향한 외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십자가는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유월절 준비는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채찍든 모습은 이 시간 우리를 바짝 정신 차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는 우리가 유월절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대로 가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절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사순절의 이 순례의 기간은 그냥 이렇게 보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십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신 줄도 모른 채 자기의 중심과 세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참 성전으로 준비되어라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편리함을 묻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기 욕심을 거짓 열정으로 둔갑시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전통과 관습의 이름으로 생명의 복음을 감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익숙함이 성숙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기 욕망과 목소리가 가득한 기도는 이제 그만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아버지가 계신 성전,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참 성전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사순절의 순례길을 제대로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성전인 내 삶, 성전인 우리를 청결하게 정화하기 위해 던져 버려야 할 것, 깨뜨려 버려야 할 것, 우리가 버려야 할 거짓과
왜곡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것, 버려야 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분노하시는 그 눈빛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제 마음에 가득한 탐욕을, 제 마음에 가득한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세상적인 이 모든 것을 내버리고 주님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사순절의 순례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로 그것,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로 그것, 채찍의 끝이 향하는 바로 그것, 우리가 그것을 다루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사순절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시간 조용히 침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